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앗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배우자 치유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굉장히 현명한 여인이 한 명 나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그 남편은 나발이라고 하는 좀 굉장히 현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다윗의 군사들이 가서 우리가 그동안 나발 당신의 양과 목축을 지켜줬으니까 우리에게 지금 음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발이 경솔하게 판단하죠.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근본도 없는 그런 다윗에게 나는 내 음식을 줄 수 없다. 내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은 겁니다. 다윗도 그러면 안 됐는데 순간 화가 난 거예요. 아마 다윗의 상처였겠죠. 어떤 배경이 없는 이런 문제 가운데 원래 다윗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할 것인데 워낙 화가 나니까 다윗이 군대를 명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다윗의 주력 부대가 600명이었는데 200명만 몸을 지키게 하고 400명에게 완전 무장을 시킵니다. 칼을 차라, 따라와라, 치러 가자. 다윗이 이제 가서 다 죽일 생각입니다. 모든 걸 다 끝낼, 그 가족까지 다 죽일 생각이에요.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그 나발의 이제 그 하인 하나가 급하게 뛰어갑니다. 아비가일에게. 아마 그 하인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저 주인은 약간 미련한데 안 주인은 참 현명하다. 가서 얘기한 겁니다. 아비가일에게 우리 주인이 약간 현명하지 못한 거 악한 거 알지 않습니까? 여차저차해서 지금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하니까 아비가일이 종들에게 명하여 빨리 음식을 준비해라 해서 뭐 볶음국식 뭐 포도주 떡을 준비해서 일단 보냅니다. 다윗의 군대에게 빨리 갖다 줘라 하고 아비가일도 준비하고 떠납니다. 가는 중에 다윗의 400 군대와 아비가일이 만나게 됩니다. 아비가일이요 딱 말에서 내려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땅에다 머리를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종, 내 주인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미련하다는 뜻 아닙니까? 다윗이여 이해해 주십시오. 내 주여 이해해 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얘기합니다. 내 주께서 괜히 이런 문제 때문에 손에 피를 묻히는 거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싸움이 났을 때 우리 여호와께서는 내 주 다윗 당신을 생명사기로 보호하셨고 또 당신과 싸우는 원수들을 물맷돌 치듯이 치신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다윗이여 내 주여 당신 나중에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왕돼 되는데 이런 하찮은 일 때문에 마음에 근심되거나 오점을 남기는 일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순간 정신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언제든지 여호와 생각했었는데 이 여인이 여호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너를 나에게 보내게 하신 여호와를 내가 찬양한다. 알겠다.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아내 있으면 행복하겠죠. 남편을 취할 수 있고 주변 환경도 취할 수 있고 전쟁을 먹게 하는 아내, 귀한. 참 어찌 그 나발 같은 사람한테 그런 아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비갈이 자기 남편 나발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갔더니 아무것도 몰라. 이 사람은 자기가 왕 된 것이냐 잔치하는 겁니다. 뭐 먹고 마시고 뭐 포도주 먹고 잔뜩 취해 자는데 안 깨웁니다. 옆에 있다가 술이 다 깨고 난 그 다음날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어제 다윗의 군대 400이 칼을 차고 당신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비로소 한 거죠. 남편의 흥을 깨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날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 나발의 몸이 굳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도 두려워가지고. 워낙 충격되니까. 그리고 10일 만에 나발은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서 세 번째 아내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아비가일 얘기는 다음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다윗의 결혼 가운데 굉장히 잘한 결혼이 아비가일과의 결혼이었고 잘못된 결혼이 밧세바와의 결혼이었어요. 좀 아픔이 있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 인생에 실수 많이 하는데 내 배우자가 나를 케어해 줄 수 있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고 나를 취할 수 있다. 내가 죽음에 빠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여인이 있다. 그건 축복 가운데의 축복입니다. 지난주 설명했죠. 주일날 최고 우선의 축복이 배우자였어요. 모든 축복의 시작이 배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우자가 나에게 있다.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한 것을 알고 전쟁을 막아주고 내 생명을 지켜주고, 그건 참된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이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합력하고 선을 이루고 같이 세계복음화하고 후손을 낳고 잘 키우고 포함된 가운데 뭐가 포함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어려움과 문제를 치유하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으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배우자 치유의 원리. 어떻게 내 배우자를 치유하겠습니까? 서론입니다. 어느 순간 문제는 드러납니다. 보이는 거든 감춘 거든 속고 있는 거거든 이게 그냥 가끔 만나서 직장 동료로 얘기할 때는 안 보여져요. 학교 동아리에서 만나서 친한 오빠 동생으로 할 때는 안 보여져요. 같이 한 집에서 3년 4년 살면 뭔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언제 문제가 탁 드러나냐? 내 배우자예요. 이런 게 있었네. 왜 이러지? 하는 거. 첫째, 위기 만났을 때입니다. 삶의 위기가 오면은 그 드러나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위기 만났더니 당장 자기 아내한테 뭘 한답니까?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당신을 누이라고 하고, 그럼 누가 이 아내 뺏어가도 문제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라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런 남자가 다 있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결혼 안 했겠죠. 위기 만나면 뭔가가 탁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하시고 사시는 가운데 평상시에 못 느낍니다. 뭔가 위기가 나오면은 그때는 뭔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있는 사납고 원통하고 무정하고 조급하고 원망하고 그런 문제가 팍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에 충격받을 때 또 탁 드러납니다. 뭔가 충격이 딱 되어질 때. 아빌가일 같은 아내를 둔 사람도 있지만 욥의 아내를 아십니까? 좋은 아내입니다. 자녀 잘 낳고 잘 사는데 하나님도 믿고 자녀 다 죽고 다 잃어버리고, 자기 남편은요 온몸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기아장 긁고 있는 거예요. 너무 상심이 됐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참 그런 아내를 만나면 굉장히 안 행복하겠죠. 아비가일 같이 그럴 때 내 남편이 막 위기 만나고 죽음 안에 거하고 막 생명을 다투는 때 남편을 치유해 줘야죠. 남편을 도와줘야죠. 남편에게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게 해줘야죠. 한단 말이 여호와 욕하고 죽으란 말이 뭔 말입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뭔가 마음에 탁 상처가 되면요, 이런 문제가 막 드러나게 되어져요. 감사한 것은 이 두 가지는 보이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세 번째 겁니다. 영적 상태가 약해질 때 이건 특징이 뭐냐? 표가 안 나. 표가 갑자기 어느 날 이상하게 이상한 문제가 퍽 터지는 겁니다. 이 남자가 왜 이러지? 주로 막 방황하고 막 무너지고 막 실패하고 없던 행동을 막 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막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지고 때로는 정신적인 질병이 오게 되어지고 이게 왜 이러지? 그냥 공부도 많이 했고 내가 돈도 잘 벌어주고 우리 뭐 별 문제 없는데 뭐 상처를 받고 충격받은 게 아닌데 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황당해지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고 싶으면은 그 배우자의 부모님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어려서부터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좋아지겠다. 이제 부모님이 영적인 걸 뭔지 모르니까 내 딸이 이상해. 가끔 이상하게 해. 좀 심하면 어떤 병적 기록이 남을 정도로, 심하지 않으면 쟤는 왜 저래? 하는 게 주기적으로 아이 때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이게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언제 튀어나오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목사님 저거 우리 남편 얘기입니다, 이래 말할 게 없습니다. 왜냐? 누구나 갖고 있는 문제예요. 누구나 갖고 있는 문제고, 하나님 왜 나 이런 여자 만났습니까? 당신 왜 이래? 말할 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도우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런 문제가 탁 드러나게 되면은 숨겨졌던 모습으로 팍 나타나는 거 이게. 그러면 이게 대처가 안 되죠. 웬만한 문제는 넘어갑니다. 웬만한 문제는 뭐 얘기하기도 하고 막 싸움하기도 하고 막 물건도 한번 집어 던져보기도 하고 막 가끔 아내가 기분 나빠서 막 애매고 집 나갔다 오면은 치유가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세 번째일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번째로는 영적 상태가 약해졌을 때 오는 문제는 누구나 있습니다. 크고 작고이고 주로 그러니까 없기를 바라야 되겠죠. 하지만 다 있어요. 이때 배우자는 이걸 돕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복음 가진 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고멜 같은 저 음란한 여인을 호세아 같은 한 시대 선지자에게 보낸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만이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지금 내 가정은 이 세 번째입니다. 이게 뭐 갑자기 막 이유 없이 뭐가 막 팍 되고 뭐 갑자기 막 남편이 막 무너지고 막 행방불명되고 갑자기 내 남편이 막 도박에 빠지고 막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술에 막 무너지고, 왜 그런 겁니까? 내 아내가 갑자기 막 집 나가고 막 우울증에 빠지고 막 무너지고 막 이상한 데 얽매이고,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냥 이유 없이 온 게 아니고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그게 온단 말이에요. 왜 오직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 교회가 날마다 예배하는 교회 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자녀 이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막 예배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모르는 부모님 뭐 궁금한 시키면 되지. 천만의 말씀. 어느 순간 이거 나오는 날 인생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휘청휘청. 나뿐만 아니고 내 배우자, 내 가정. 만약에 이거를 잘 모른다, 이 영적 상태 이런 걸, 어느 순간 이건 가문을 타고 놀러 다녀. 이게 문제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그럼 이건 대책이 안 서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어느 순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꼭 뭐 큰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오는 게 아닙니다. 딴 거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제 이런 거 오면은
그땐 가정이 막 휘청휘청하고 내 아내는 내 남편 그런 게 없는데요. 그건 감사할 겁니다. 하고 이런 게 있다. 하나님은 다 하셨는데 나에게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남편을 도우라고 하셨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귀한 축복이 있구나. 이렇게 마음 먹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부 치유의 원리입니다. 성경대로 합시다. 창세기 하나님이 딴 거 만드실 때는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없어라 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부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 3가지를 줬어요. 그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다시 말하면 인간은 영적으로 힘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약 먹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당신 왜 그래 말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집 나갔다 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막 대판 싸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땅에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현명한 남편은 웬만하면 아내를 성령 충만하게 해줘야 됩니다. 현명한 아내는 웬만하면 내 남편이 성령으로 평안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 평안할 수 있게. 지혜롭지 못하면은 남편을 경록해 하죠. 지혜롭지 못하면 아내를 눌리게 만들죠. 그거 얼마나 사단이 좋아하는 건지 압니까? 여러분에게 참으라 이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창조 원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힘이 없다? 그러면 결혼 생활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힘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는,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 저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성령, 생명이 되었다. 뭔 말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가정들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제자들 내보내면서 성령이면 돼, 성령. 많은 거 생각한 내용입니다. 후간문화, 우상문화, 재앙과 저주, 순교의 위기, 두려움, 핍박, 그 어떤 게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받아서 돈을 100억 벌려도 순교는 못합니다. 하지만 은혜 받으면 순교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목사님 내 가정이 지금 이 3번째 1번 2번 다 마찬가지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배우자가 성령 충만하겠는가? 계속 도와주세요. 계속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평일교회 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지금 우리 많은 팀, 이제 대안학교 우리 비전스쿨뿐만 아니고 맘스쿨부터 맘스쿨,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엄마를 만나니까 너무 좋대 우리 맘스쿨. 남이 해주는 밥 가장 맛있다고 하고, 그 밥을 맛있게 드십시오. 많이 드십시오. 많이 드십시오. 예. 그런데 이 교회에서 해주는 게 뭔지 압니까? 이 엄마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텝들, 가장 베테랑 우리 여자 전사님들을 스텝으로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죠? 말씀 있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현장 나가게 하죠.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 있는 건지 아십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현장 갔다 오고, 그거 얼마나 사람에게 영적으로 힘 있는지 아십니까? 남편분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다고 해야 할 겁니다. 그거 굉장히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영적으로 세울 수 있는 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치유할 때는 첫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요 성령 충만하면요 싹 바뀝니다. 물론 그 문제 또 나옵니다. 또 성령 충만하고 또 영적 싸움하고 또 평안하게 하고 계속 싸워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바로 언약의 돕는 배필을 말합니다. 도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위기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약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낙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 완벽하지 않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동물, 토끼를 만들고 돕는 배필을 안 했습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만 우리 부족한 거 많아요. 불완전한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신 겁니다. 이 의미는 헌신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이런 게 있구나. 내가 돕는 배필 돼야 되겠다. 내가 이 여인을 호세아는요 그 고멜 같은 여인을요 끝까지 돕습니다. 헌신하고 사랑하고 돕는 배필.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은 돕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저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 번 가정의 문제를 기도해주고 제가 나빠서가 아니고 전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일평생 같이 살아가는 그런 언약의 부부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담임 목사의 설교보다 내 배우자의 성령의 그 충만함과 영적인 은혜와 헌신과 사랑이 굉장히 그 배우자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끝났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주기적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계속 싸워나가세요. 계속.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이 점차 약해지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니까 한 몸이라고 나와요. 남자가 아내를 만나서 가정 이루기 전에는 때 한 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끝까지 도우라는 거예요. 내 몸입니다. 나입니다. 이건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설명했죠. 어떤 사람이 머리가 두 개입니다. 물어봤습니다. 랍비에게 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한쪽에 머리에 부어보십시오. 한쪽에서 킥킥대고 웃으면 두 사람이고 갑자기 자기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한 사람입니다. 그게 한 몸이라는 겁니다. 내 아픔같이 아프고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싸워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전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나누고 하면서 많이 바뀌고 많이 치유가 되어야 된다는 걸 느껴져요. 물론 벌떡 일어나고 눈이 팍 떠지고 그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정들 이렇게 이 얘기 들어보고 우리 아이들 얘기 들어보고 출산율 보면은 많이 치유가 되고 있다. 지금 사회에서는 예전 교회 출산율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저희는 웬만하면 또 낳고 싶고 또 낳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예전 교회 부부들이 딴 데보다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을 만나서가 아닙니다. 더 행복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복음 속에 있으면 서로 치유가 되어져요. 복음 누리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숫자, 비율, 그걸 굉장히 예의주시합니다. 저 출산율 어떻지? 가정률 어떻지? 얼마나 자녀들이 행복한가? 보면은 사회에서 나오는 통계보단 예전께는 굉장히 양호해요. 그래서 우린 답 얻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결혼하실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셔야 돼요. 가장 먼저. 과연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성령 충만함 누리겠는가? 여러분 인생을 자꾸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나가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 여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느 날 내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뭐가 펑 나오는데 그때는 주로 숨기는 문제, 본인이 숨기는 문제 딱 드러나면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 그거 알아. 근데 뭐 어떻게 안 되는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인도 모르는 문제가 어느 순간 팍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그랬는지. 이렇게 반응 보여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보 나 모르겠어. 내가 왜 그런지 이래 말하거든 그 문제인지 아시면 됩니다. 그게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어느 순간 튀어나오면 가정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행복하겠습니까? 남편이 행복하겠습니까? 자녀가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좋은 사람 만나자, 막 잘 선별하자, 잘 골라서 좋게 결혼하자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크고 작고 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괜찮다고 합니다. 왜냐? 성도에게 있는 어떤 안 좋은 거, 어떤 흑암의 거, 어떤 우상의 것도 이길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에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전교회 모든 분들 성령 충만함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증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적 문제에 도전하고 축복받은 결혼을 한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 이 결혼 이해 안 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셉의 결혼입니다. 바로 왕이 너무 좋았어요. 이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없다. 자기 옆에 두고 싶었어요. 그때 바로 왕의 개념은 요셉이 믿는 여호와나 다른 뭐 신들 뭐 비슷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측근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만나게 합니다. 자, 결혼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 우상 숭배하는 가문의 제사장의 딸을 요셉이 소개를 받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아버지, 만약입니다. 만약 내가 결혼하는데 너 누구 만나고 있냐 해서 만약 근데 그 여자가 무당의 딸입니다. 그래서 너 무당 딸 만나고 있냐? 그래서 만약이라고. 만약 아버지 허락하시겠어요? 고민하시더라고요. 가만히 한참 있다가 참 명언을 남겼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래도 내가 무당보단 세지 않을까? 요셉 알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아는 사람이고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어요. 근데 요셉 왜 그 결혼한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온 제사장을 꺾어내지 않으면 종교개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정까지 자기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그 가정을 움직여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결혼은 사실상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결혼이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 결혼을 갑니다. 아니 그 영적 문제 많은 이상한 우상 숭배하는 가정, 제사장 가정을 어떻게 만납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응답은 온 나라를 움직이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온 제사장의 가문이든지 라 선지자의 가문이든지 요셉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뭐 믿음의 몇 대 집안 만나서 뭐 누굴 만나야 된다라고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란 말도 아닙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결혼했는데요. 내 남편이요 집안에 무당이 있대요. 그래요. 어쩌습니까? 이거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 위로 올라가 보시죠. 무당 없는지. 여러분 위에 때 뭐 다 예수 믿었습니까? 다 우상 숭배했지. 다 제사했지. 다 이상한 문제 있었지. 그렇게 일부러 하란 말은 아닙니다. 내 아내가 목사님 알고 보니까 이런 문제 많은 집안이고 아닌 거예요. 내 남편은요 이런 재앙이 있고 막 이렇게 막 문제 많은 집안이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서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은 성령 안 충만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에스더의 결혼입니다. 에스더가 왕하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죠. 여러분 보기에는 야 왕 잘생겼어 키 커 뭐 멋져 뭐 돈 많어
그래서 한 것 같습니까?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의 가문은요, 세속 가문이고 전쟁 가문이고 피를 어마어마하게 흘린 가문이에요. 요셉은, 에스더는 이 결혼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잡습니다.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너 알겠지 에스더야? 네가 유대인임을 말하지 마. 이 말은 어느 순간인가 이 결혼을 통하여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것을 인생의 중심에 뒀다는 얘기예요. 저 남자 멋져, 돈 많이 있어, 나 저 남자 아마 결혼할 거야, 이런 결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이런 가문은 피해되는 가문입니다. 남 죽이는 가문, 정복하는 가문, 이 사람들이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린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저 집안은요, 폭력적이고, 그런 집안을 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났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실수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니게의 결혼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입니다. 믿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에 있는 진실된 뜨거운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니게가 어떤 사람 만났을까요? 막 전도자, 바울 비스무리한 사람 만났겠죠? 헬라 사람 만났어요. 헬라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헬레니즘 문화, 우상 문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발상지입니다. 발원지입니다. 그 남편을 만나게 되어져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남편에게 좋은 게 있었겠죠. 그 남편의 언어가 있었겠죠. 전도 선교할 수 있었겠죠. 그런 뜨거운 믿음을 가진 유니게는 흑암 문화 가문의 사람과 만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뭔 말을 하고 싶냐? 목사님, 내가 결혼했더니 이 남편 집안에 무속인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결혼했더니 이 집안이 이런 폭력적이고 문제 있고 뭐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죠. 이해했더니 이 사람들이 막 이상한 거 있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위인들은 어쩌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응답받았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추워도 그래, 내가 아비가일 같은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만난 내 남편, 내 아내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아내와 남편을 여호와가 나에게 만나게 했다. 너무 좋은 축복을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때론 안 좋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내가 충분히 돕고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만나게 하셨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극대화하고 축복 누리고 내 가정과 자손을 만대 전도 선교로 내보내는 믿음의 명문 대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유 발견입니다. 그런 가운데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저런 아내를 호세아에게 그 결혼을 어쩌다 보니까 해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명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말하겠죠. 그 여자 볼 때마다 생각나겠죠. 막 소문도 무성하겠죠. 아이들을 낳는데 이름을 음란하게 지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버렸다, 이런 식으로. 그럼 자기 아이 이름 부를 때마다 호세아가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호세아가 이 여인을 인정하고 아내로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이 여자가 없어진 거예요. 봤더니 매음굴에 팔려가 있는 거예요. 남자 따라갔다가. 그러니까 내 아내가 애를 팽개쳐주고 매음굴에 팔려가 있다, 사창가에 팔려가 있다, 그걸 이해할 남편이 있을까요? 호세아는 찾아갑니다. 여인의 몸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데려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죄악에 더러워진 인생들이에요. 호세아와 같은 여호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정해 준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서도 우리 자꾸 방황합니다. 우상도 숭배하고. 여호와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호세아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호세아에게도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배우자를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네 아내를 취할 수 있어. 정확히 이 아내가 치유가 되었다, 나중에 뭐 치유가 돼서 뭐 회개하고 뭐 현모양처가 되었다, 이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치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다음에 또 사고 쳤는지 이건 안 나와요. 왜냐? 이거는 여호와가 호세아하고 호세 아내의 부부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호세아에게 주신 메시지였던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배우자가 뭔가 이상합니까?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내 가족에 이런 문제가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호세아는 세 가지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더욱 오직이 되도록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전심할 수 있게. 이런 설교는 많이 아니지만 호세아는요, 이 자기 인생을 두고 고멜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여호와를 체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내의 그런 문제 가운데 나쁜 것은 호세아에게 영향이 못 오게 하고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싸워나가셔야 돼요, 가정에서. 이때 호세아는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전심이 되어질까요? 자기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여호와의 마음을 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참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오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면 그건 축복이겠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받았을 뿐입니다. 포장지가 좀 지저분할 뿐이에요. 축복으로 호세아는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그런 문제 있습니까? 힘든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겠습니다. 오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 되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호세아가 이해가 된 겁니다.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함이 생기고, 자기가 자기 아내 볼 때마다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럼 여호와는 지금 이 땅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애통하는 마음입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했더니 여호와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져. 여호와의 생각이 이해가 되어지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내 가정이 너무나 행복하고 내 남편이 너무나 멋있고 내 아내가 너무나 현명해, 애들도 잘 키워, 막 싹싹해, 너무 좋아. 전심 될까요? 애통하는 마음 대표 기도할 땐 나오겠죠. 하지만 진심으로는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런 이유가 하나님이 요셉,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을 어려움 속으로 내보내고 호세아에게는 가정의 어려움을 줬던 거예요. 어쩌면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이런 것도 고통이겠지만 이 호세아의 고통은요 더 큰 거예요. 내 자녀, 내 아내 늘 얼굴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얼마나 호세아가 전심이 되어지고 얼마나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 애통한 마음을 마음에 담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내가 전도 속에 거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 나에게 이 땅을 이해하고 나가서 외치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참 전도자 인생을 살게 되어주는 축복이 되어진 겁니다. 호세아는 이 귀한 이 큰 문제 가운데 승리했어요. 대신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되어지는 발판으로 만들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뭔가의 문제가 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랑하고 도우면서 끝까지 도와나가십시오. 아, 목사님 내가 이상한 결혼했는데요? 아닙니다. 우상감은, 세속감은, 흑암문화감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앞에서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는 나에게 해가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더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내가 더 애통하겠습니다. 내가 더 오직이 되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전도자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절대 사단 역사는 여러분을 넘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거 꼭 해주십시오. 먼저 나를 견고하게 만드세요. 이 얘기를 왜 하냐?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편하게 얘기해요. 호세아 얘기니까 편하게 얘기하고 뭐 감사하다 할렐루야다 하는데, 내 인생의 이야기다, 이 여자가 자꾸 집 나간다, 자꾸 매운물 가서 누워있다, 이러면 그때 남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쉽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반복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평생 남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악한 경우는 자손에서 또 이게 나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아니 목사님 얘기인데 안 되죠? 왜 내 남편 안 되죠? 왜 아내 안 되죠? 그 이전에 여러분을 먼저 치유하시고, 여러분이 이런 문제에 영향받지 않고 도리어 축복을 만들 수 있는 자생력, 견고함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 내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막 너무 막 감사하고 막 갔는데 집에 또 뭔가 사건이 터졌다. 그런데도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은혜와 능력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이해할 수 있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또 도울 수 있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부부에게만 주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한 거예요. 왜 내 아내가 이상하다, 내 남편이 이상하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하나님이 적어도 한 명에게는 그런 힘을 주실 겁니다. 둘 다 없다?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마음 편하게 먹으면서 여러분 이 힘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달라고, 그리고 깊은 싸움을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중심의 삶. 호세아가 왜 자기 아내가 자꾸 저러고 하는데 안 무너진지 아십니까?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언약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늘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품고 언약을 누린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누리는 삶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전도의 응답과 축복을 누린 삶이었어요. 아니, 알겠죠? 어떤 얘기인지. 예배 속에서 축복 누리고 현장의 응답과 전도 축복 누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가정의 문제를 이겼다는 겁니다. 도리어 복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축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호세아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 교회니까 전도 많이 합시다. 전도해서 뭐 교회 사람 온다? 그보다 더 큰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요, 충만해질 겁니다. 인생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하고 담대해질 만큼. 여호와는 부부를 만들면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썼고, 한 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뭔가가 또 동산을 지키라고 했어요. 뭔가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돕는 배필, 누군가가 잘 서 있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를 치유하고 아내를 치유하고 남편을 치유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과 후대 축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문제에서 영향받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누리고 우리 가정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명문대가 만드는 축복 가운데 거하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